한 젊은이가 수도원에 종신서원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은 그 젊은이에게 왜 종신서원을 할 준비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저는 여기서 지내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모든 분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모든 수도사를 좋아합니다.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우리 또한 당신이 여기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수련원에 좀 더 가 있어야 될 것 같군요. 그러는 게 당신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젊은이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왜 종신서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내가 무슨 못할 말이라도 한 걸까? 소명을 착각한 걸까? 적잖이 실망한 채 젊은이는 다시 수련원으로 가서 수련수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1년 넘는 세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젊은이는 수도원장이 이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다 대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종신서원을 하고 우리 수도원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왜 종신서원을 할 준비가 됐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우리 수도원의 전통을 공부하면서 그것과 깊이 하나 될 수 있었으며 그것이 바로 제가 느끼는 소명감을 확증하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원장은 젊은이가 말하는 것을 매우 주의 깊고 성의 있게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네, 매우 고무적인 말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소명을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저까지 고향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수련원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준비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젊은이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수도원장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도원장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련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수련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종신서원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그 수도사는 어떻게 지내나요? 이제 관심이 없답니까? 수련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요즘엔 종신서원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 지내나요? 수도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로 정원에서 일을 하고 나이 들어 병든 수도사들을 돌보기도 하고 수련원에 들어온 신입 수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수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수도원장에게로 불려왔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종신서원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는 수도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생기기 시작한 주름살은 그가 이미 수도원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수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장은 천천히 일어났고 그 사람 앞에 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수도원의 전통을 아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종신서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방향성이 우리 내면을 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 속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다 암송하던 말씀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아마 유치원 때부터, 유치호동부 때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외우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6절은 아시나요? 이것도 오늘 본문이죠.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다 똑같은 3장 16절입니다. 그렇죠? 3장 16절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주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칭의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뛰어넘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릅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그 강조점의 방향성이 우리 내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무용론자까지는 아니지만 설교 한계론자에 가깝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설교 말씀 들었다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변했는가? 변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현주소를 보면 그 대답은 회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설교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의 레시피를 가르쳐줘도, 아무리 훌륭한 음식의 레시피를 백종원이 와서 얘기를 해줘도 그 레시피가 내 배를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레시피를 음식으로 만드는 조리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감동도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감동받았다고, 고백했다고, 결단했다고 그 사람이 변하던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레시피 설명을 듣고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저런 음식도 못 만들고, 그리고 결단도 합니다. 나는 반드시 저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 남편도 먹이고 내 자녀들도 먹이리라. 그 레시피가, 그런데 그 감동이, 그 눈물이 내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렸다고, 고백했다고, 결단했다고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라는 레시피를 현실화하고 내면화하고 실제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실제화하고 내면화하는 그런 영적 조리 과정이 필요한데, 그 영적 조리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아요. 아멘 크게 했다고
속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외쳤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성스럽게 하고 내면의 숨결을 바꾸고 내면의 모진 부분들을 깎아내고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면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내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삶의 문제, 삶의 소원 이런 것에 다 외부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내면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외부로 밖으로 발산만 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밖으로 자꾸 발산했던 기도가 내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간구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기도에 포함되지만 기도와 간구를 엄밀히 구분해서 쓸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 간구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귐이고 교제이고 친교이고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는 겁니다. 간구의 응답이 기도자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그 관계의 기도 가운데 나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즉 기도자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집인 더 웨이라는 책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하여서 아주 모범적인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표준 설교 21번 산상수훈 6번 강의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그분께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여러분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는 한편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은 신뢰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여러분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채워주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이미 아신대요. 근데 왜 구해야 될까요? 입 아프게. 이미 아시면 알아서 주시면 되지 왜 아시면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까먹으셨을까 봐? 자꾸 재촉해야 될까 봐? 자꾸 상기시켜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정의를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느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죄진게 있으니까. 용서는 받아야 되니까. 그것뿐만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죄만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 두 번째는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 목양실에서 화분을 하나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제때에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핸드폰 캘린더에다가 물을 줘야 될 날을 입력을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핸드폰 날짜에다가 물을 줘야 될 날을 다 저장했는데도 까먹더라고요. 저장해놔도 바쁘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못 줄 때가 있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니까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돌보시는데 저처럼 돌보시나요? 저처럼 돌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리를 돌보시는데 막 까먹으시나, 바쁘시다고, 피곤하시다고 주무시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무엇을 알라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도우심이 한시라도 없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번성할 때의 모습이 마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풍성한 성령의 은사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적 능력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고난 열심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 기자라는 그 한자를 분해해 보면 변에 보일시가 있고 우측에 도끼 근이 합쳐진 단어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한자의 기자에는 도끼가 보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고, 도자라는 한자를 분해해 보면은 변에 보일시가 있고 우측에 목숨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한자의 의미로 풀어보면 기도는 목숨을 도끼에 내어놓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 자녀가 얻은 가장 큰 특권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내 소원과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자꾸 외부로만, 그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내 기도가 자꾸 외부로만 발산하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도 하시고, 기도가 내 내면으로 스며들고 내면으로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모진 부분을 깎아내고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